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살다 보면 약속처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약속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작도 끝도 약속으로 시작되어지고 끝납니다. 약속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약속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이 말을 왜 할까요?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약속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면 약속을 깨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할 뿐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 정말 나는 약속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상황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 우리는 수동적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러 가는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싱크홀이 엄청난 싱크홀이 그래서 웬 편의점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거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휴가를 제주도로 갔는데 태풍이 오니까 비행기 약속이 깨지고 휴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환경,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자신 스스로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이라는 거, 맹세라는 거, 자신의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이 죽습니까? 주님을 부여잡고 그 길 못 가게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참 다혈질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주님, 저만은 부인 안 하겠습니다. 자신의 약속이라든가 나는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걸 더 한번 우리 주님께 주입시키기 위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뭐까지 하면서요? 맹세까지 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약속, 맹세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곧 언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약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한 것을 그 사람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나 그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절망할까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확실히 지킬 거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이 확신이 있었다면 2년을 감옥에서 기다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요셉이 대단합니다. 꿈을 해몽하면 해몽한 대로 될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죽을 목숨에서 요셉이 꿈을 해봉해 줘서 다시 바로 곁에서 술잔을 따르는 그 직위를 다시 회복했을 때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잊어야 됩니까? 안 잊어야 됩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사람을 의지하죠. 어떻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을 더 신뢰해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게 안 되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24년이 지난 뒤에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75세에 약속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물론 그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위험스러워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내가 주겠다. 13년이 흘렀어요. 도합 24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는 전능하다. 시간이 문제도 아니고 상황이 문제도 아니고 사람도 네 자신도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5, 6절 보니까 본문 앞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끝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환경에 휩쓸리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24년 뒤에 아브람과 사라의 몸이 생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죽은 것 같았을 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서 주셔야 일생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합니다. 헌신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단 1%라도 더해지면 자신을 높이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고, 내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브람과 사라의 몸이 완전히 죽었을 때, 생산할 수 없었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이삭을 보면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왜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 적은 시간, 적은 물질, 내 육체의 어떤 수고로움,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니까 약 이삭이 17세입니다. 약. 여러분 117세예요. 신앙에 노망이 걸리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이삭을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온전해라, 완전해라, 흠없이 살아라, 이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면 그저 인간의 편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깊이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걸어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손 대대로까지 이 약속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축복이 대를 이어 흘러가는 것처럼 이것처럼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단지 나의 당대에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그런데 자녀들이 안 믿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영혼의 노년은 슬픔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제가 한때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뜨거웠어요. 시간만 있으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어느 날 노래를 하기 위해 종로 지하 차도를 건넜어요. 명동에도 쉘브르가 있었지만 종로에도 있었어요. 종로 지하 차도를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녁 타임인데 많잖아요. 지하 차도를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이 많은 영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멈췄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 이 영혼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언약의 자녀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취업이 어렵습니다. 직장 들어가 보니 고통스럽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다면, 언약이 없다면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의 자녀와 자손 대대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 정탐꾼하고 다른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 성은 너무 견고합니다. 맞아요. 2중 3중 구조예요. 함락할 수 없습니다. 성만 견고한 게 아니라 그들은 다 용병입니다. 거기에다 거인입니다. 맞아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맞아요. 그게 인간의 눈이에요. 아주 논리적인 눈.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진 60만 장병이 호응하고 60만 장정이 호응하니까 200만이 넘는 자녀들까지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육신의 눈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 인간이 무슨 리더야, 가르치워.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건져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됩니다. 거기에다 내 믿음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 자녀를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현재, 지금 당장에 내 삶도, 내 문제도, 내 자녀도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는, 그리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넘어 확신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죠? 예.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열두 자녀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우셨고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임했고,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 이 언약이 열방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 언약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지는 않지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알고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왜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눈이 너무 발달해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마지막에 축복하려고, 더 온전하게 세우려고 누굴 썼습니까?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썼어요. 너 마지막 관문이야. 너 이 속에 들어가서 깊이 묵상해. 그리고 왕의 죄수들이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할 수 있어. 왕궁이 어떤 건지,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세가 누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질병과 문제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다시 찾아왔잖아요. 20살까지는 그래도 교회 다녀줬어요. 예. 성령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놀라운 환상도 봤어요. 음성도 들렸어요. 예. 신비한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처만 만나면 너 교회 가라. 너 좋은 말 할 때 교회 가라. 너 임마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며? 이분은 약간 거칠어요. 자식아 교회 가라면 가. 하늘 같은 선배라.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옆에 있는 분을 사용합니다. 이웃을 사용하고, 친구를 사용하고, 지인들을 사용합니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교제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음성이 들립니까? 저거는 아브라함에게 준 거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축복이 대체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줬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빼야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대체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언약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왜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고 환경 쫓아다니고 세상 논리 쫓아다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너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구하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더욱 비참해지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 자꾸 사람 붙듭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 약속해달라고 목을 맵니까? 오늘 이후로 이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담대히 구하는, 내 자손들에게까지 이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나를 지키시리라.